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 23번째 시간으로 최고의 타이밍과 동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 4년 장학생인 학생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인 2세입니다. 아버지 생일이 되어서 한국어로 아버지에게 생일 카드를 보냈다고 합니다. 딱 3문장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썼느냐면요, 네 아들 철수가 그렇게 보냈답니다. 네 아들 철수가. 이런 거 보면은요, 언어는 어릴 때 배워야 좋은 것 같습니다. 커서 배우면은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실수 연발이죠. 언어 배우는 것에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행복도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넘으면 당신 얼굴에 책임을 지라. 무슨 뜻일까요? 20대, 30대는 얼굴 못생겼다고 부모에게 투정할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나요? 코가 작은 거, 얼굴이 큰 거, 이 DNA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40이 넘으면 이런 변명은 핑계라는 겁니다. 자기 얼굴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웃는 게 얼마나 좋냐면요, 웃는 여자들을 보면은 이쁩니다. 웃는 여자를 보면은 왜 이쁠까요? 이 웃으면은 이 내장 운동이 막 되거든요. 내장 운동이 되면 소화도 잘 되고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예뻐지거든요. 피부가 좋으면 사람들이 아름답습니다, 예쁘시네요, 건강미가 넘치시네요, 이렇게 또 칭찬 듣고 나면은 또 좋아가지고 웃게 되죠. 웃으면은 또 내장 운동이 활발히 되고, 그러면 또 소화가 잘 되고 피부가 좋아지고요. 그러면은 또 아이고 예쁘시네요, 20대 같아요, 이런 말 듣고 또 그런 말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서 또 웃게 되고요. 예. 웃으면은 또 무슨 운동이 잘 되죠? 내장 운동이 잘 됩니다. 그러면 또 소화가 잘 되고 피부가 예뻐지고요. 그래서 예쁜 사람이 계속 예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웃으니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여자 옆에는요, 1m 지근거리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안 웃는 남자가 있습니다. 맨날 인상만 씁니다. 그러면은 내장 운동이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되니까 또 인상을 씁니다. 인상을 쓰면은 또 소화가 안 되고 피부가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또 인상이 더러워지겠죠. 이런 남자에게는 괜히 겁이 나가지고 말도 안 걸어옵니다. 사람들이 피하니까 또 인상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무슨 운동이 안 될까요? 내장 운동이 안 됩니다. 내장 운동이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고 피부가 자꾸 나빠지고요. 그러다가 50세가 넘어가면은 안 웃는 남자는 얼굴에 굵은 주름이 촥촥 생깁니다. 이마에 그냥 굵은 주름이 칼자국처럼 쫙 생기죠. 이런 사람 보면은 괜히 다가가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웃는 사람은 1m 가까이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안 웃는 사람은 5m 거리까지 사람들이 다가오질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520개의 근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라톤을 하면은, 이 마라톤이 전신운동이죠. 마라톤을 하면은 15개의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그런데 웃을 때는요, 230개의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그러니까 웃음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웃는 여자, 웃는 남자 보면은 이 목 디스크가 이게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하하 호호호호 웃으면서 막 목을 막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목 디스크가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장 좋은 건강 비법을 기록해 주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웃음 잃지 않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도 내가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언어도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행복 만들기에도요,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이 넘으신 분들은 좀 많이 웃기 바랍니다. 웃지 않으면은 50세만 넘어가면은 굵은 주름살 생기고 그거 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20대, 30대도 부모님 DNA 탓하지 말고 웃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별히 지금 여기 6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정말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안 웃으시면은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많이 웃어도 시원찮은데 인상 쓰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애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꼭 새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린애들은 하루에 300번을 웃는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하루에 10번도 안 웃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린애들이 인상 쓰는 거 배우게 되고 웃음을 잃어가게 되겠죠. 엄마 아빠들은 거울 보고 환하게 웃는 거 연습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요. 웃음을 억지로 웃는 거는 쉽지 않은데요. 말 한마디에 웃을 수 있는 게 참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참 마법 같습니다. 말 한마디면 얼마든지 웃겨드릴 수 있거든요.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냥 멋진 게 아니고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그냥 멋진 게 아니고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You are not just awesome. You are awesomer. 예, 이렇게, 예. 당신은 그냥 멋진 게 아니고 아주 멋진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 들으면은 막 나도 모르게 미소가 생기지요. 한번 웃으면은 없던 복도 굴러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고생스럽지만은 뭐 나는 나중에 천국 가서 웃고 행복하자. 그런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하나님도 그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부터 한 번씩 더 웃고 사시면은 지금 계신 곳이 천국을 방불할 만큼 좋은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럴 기회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꼭 욕심 부리다가 웃음은 다 잃어버리고요. 마귀의 종처럼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짧지만은 이걸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과 행복이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무슨 말씀이죠? 전리품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풍족하게 만들 이 전리품 다 챙겨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일 억울했을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누구일까요? 욕심 때문에 전리품 취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죠? 아간입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이죠. 아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더러웠다, 이것도 문제지만 아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보다 앞서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은 아간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뒤에 가면은 되거든요. 전리품에 손대지 마라 그러면은 손 안 대면 되거든요. 또 하나님이 금지 그러면은 안 하면 되고요. 허락 그러면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은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렸죠. 하나님께서 금지 그랬는데 그거 욕심내고 손대다가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점령해야 될 성읍이 몇 개라고 말씀드렸죠? 31개 성읍입니다. 31개 성읍 가운데 딱 하나 여리고성에 있는 것만 손대지 마 그랬습니다. 아이성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29개가 또 있거든요. 아이성 플러스 29개 성읍들 30개 성읍의 전리품들 다 니네가 가져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전리품들이 많았겠습니까? 전리품들 엄청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라 그럴 때 가지면은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간이 욕심을 내서 그 시나이산 외투 도둑질했죠? 그거 뭐 명품 옷이라고 쳐도 그거 입고 다닐 수 있었을까요? 숨겨두고 입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거 작물인데 훔친 건데 어떻게 입고 다니겠습니까?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손댄 물건은 결국 누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져다가 사용해라 마음대로 입어라 하시는 거는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최고의 타이밍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힘들고 하는 거는 시험이 들었다, 뭐 고난에 빠졌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기도로 길을 만들지 않으면 시험과 고난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잤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에 빠진 거죠. 기도가 없으면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또 하게 되고 자꾸 엇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만 엇나가지 않고 타이밍에 맞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중에 왕의 질문에 지혜롭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기도 중에 정확한 타이밍에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언제 생겼느냐면요. 기도 중에 생겼습니다. 돈을 쓰는 최고의 타이밍도요. 기도 중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화장품 회사 사장님 간증인데요. 하루는 7,200만 원이 현찰로 생겼답니다. 그래서 쇼핑백 같은 데 담아가지고 두고 사장실에 이렇게 금고 안에 잘 넣어뒀답니다. 그런데 그날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고향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몇 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사장님은 뭐 도네이션도 잘하는 분이라 돈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주어야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답니다. 목사님 얼마나 필요하세요?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예 교회가 급하게 7,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이고 예 가져가세요 그랬답니다. 그 사장님이 기도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현찰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금방 알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최고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이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항상 기도에 힘쓰면은 뭐 사업하는 거 공부하는 거 돈 쓰는 거 최고의 타이밍을 맞춰서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 관계의 타이밍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참 웃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웃프다는 게 웃기면서도 슬프다는 뜻이죠. 어떤 할아버지가요 심장마비로 죽었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청진기를 대더니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시신을 냉동실 그 영안실로 싣고 가고 이제 할머니가 뒤에 따라가는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깨어났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내가 살아있으니까 의사에게 얘기 좀 잘 해달라고 막 눈짓도 하고 막 표정도 막 짓고 막 그러는데 할머니가요 고개를 싹 돌리면서 모른 체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막 지금 영안실로 가서 이제 냉동고 안에 들어가고 진짜 죽게 생겼으니까 할아버지가 말은 못하니까 막 더 간절하게 눈짓하고 막 애원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 다리를 툭 치면서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이리 말이 많고 왜 이래?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더 살고 싶다는 겁니까? 혼자 살고 싶다는 겁니까? 할아버지는 그냥 갈 길 가고 나는 혼자 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서로 함께하고 싶도록 노력해야 되는 타이밍 놓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나이 들어도 함께 예배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도 함께 옆에서 기도하는 부부들은 뭐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 할아버지와 그걸 모른 채 하는 그 할머니 같은 그런 관계는 절대로 안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기도의 사람은요 일할 때와 쉴 때의 타이밍을 또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 지나치게 열심히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헛수고일 때가 많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습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일 벌려놓고 수습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요 우리 교회 싱글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싱글들 궁금하시죠? 제가 뭐라고 기도하느냐면요 주님 우리 교회 싱글들이 꼭 기도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왜 기도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하면요 기도의 사람은 아름다운 타이밍을 놓치질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 보니까 관계가 늘 엇박자입니다. 여자가 필요로 할 때는 어디 밖에 나가서 나 지금 돈 벌고 있어 그러고 있습니다.
옆에 없습니다. 외롭게 만들죠. 그러니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뜨문뜨문 기도하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뭐 해야 되죠?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리. 요즘 삶이 좀 막막하고 캄캄하신 분 계십니까? 앞이 캄캄할 때 그 다음 뭡니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에 힘쓰면은 반드시 다시 시작할 타이밍이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기도가 타이밍을 알려줍니다. 신기합니다. 그런데 기도로 길을 만드는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타이밍 맞추는 것보다 강력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주님과 그냥 동행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보시면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다니엘의 세 친구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태워 죽이려고 던져버렸습니다. 이거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가진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할 수 없으니까요. 왕이 쳐다보니까 불에 던져진 사람은 3명이었는데 결박되지 않는 4명이 눈에 보였습니다.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번째 모습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네 번째의 존재는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 살다 보면은 기도의 사람도 물 가운데 지날 수 있습니다. 불 가운데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침몰시키지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요, 고난 없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불시험을 면제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불 속에 들어가 계시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은 보호가 되고 결박이 풀리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강력한 거지만은 주님의 동행하심은 더 강력하죠. 큰 질병 중에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큰 재정 위기 중에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실직의 아픔 중에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외로움과 정신적인 고통 중에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동행하면은 이깁니다. 주님이 동행하면은 극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은 언제 오느냐면요, 동행의 믿음에서 옵니다. 상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예수님과의 동행은 평강을 줍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가사에도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또 이 찬송가 후렴 가사 보시면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겠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타이밍을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간다는 겁니다. 아간처럼 욕심 부리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인생이 망합니다. 죽음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금지하시면 안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는 타이밍을 맞춰 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전리품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웃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자 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공급을 충분히 받으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이밍보다 더 강력한 것은 뭐라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물 지나야 됩니다. 어느 때는 불을 지나고 폭풍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을 통해 평강을 누리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심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서서 가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한 아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가고 하나님이 금지하면 멈추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겠습니다. 매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최고의 타이밍에 맞춰 사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기도하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통과해야 하는 불과 폭풍이 있다면 언제나 동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속에 평안을 유지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 속에서 살아가는 하늘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